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16장 53절로부터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장 53절로부터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함께 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53절부터 6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곳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행한 일들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요나단 때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인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16장은 참 긴 본문입니다. 지금 벌써부터 월요일부터 해서 오늘 수요일까지 계속 16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6장의 내용을 잠깐 빨리 정리하면 고아인 예루살렘을 고아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아를 아름답게 키우고 왕으로 키워서 아름다운 통치를 시작했죠. 하지만은 그녀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교만함을 통하여 다른 일들을 타락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인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죠. 네가 더 힘들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나라가 왕성하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회복이라는 단어 또는 메시지는 좋은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어떤 그 누구가 회복을 싫어하겠습니까? 회복을 좋아하죠. 하지만 여러분 잘 알듯이요,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항상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은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요, 병원 가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무서운 병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겁니다. 치과입니다. 아이들은 치과를 그렇게 가기 싫어한대요. 근데 아마 어르신들도요, 치과 가는 거를 제일 무서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치과를 가야 됩니다. 이빨이 썩으면 치과를 가야 되죠. 치과를 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입을 열어야 됩니다. 열지 않으면요, 이게 어디가 썩은 건지 어디서부터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엑스레이 하나만으로도 의사는 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그 썩은 부위를 또는 잘못된 부위가 열리고 보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입술을 이렇게 말고 절대 열지 않죠. 그렇습니다. 회복이 시작되기 위해서는요, 문제점을 마주해야 되고 심각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요, 회복은 절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던지시면서 좋은 말로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에게요, 지금 너의 심각성, 네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낱낱이 인지하고 보여주고 계시는 메시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어제 본문부터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소돔과 북이스라엘 또는 사마리아 땅을요, 그들의 형제 또는 자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바로 사마리아나 소돔이라는 도시를 형제로 비유하는 메시지는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사실 상당히 기분이 나쁘게 만들었을 겁니다.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돔과 사마리아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정말로 업신 여겼습니다. 아유, 저 못된 것들, 죄악에 물든 것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북이스라엘과 소돔의 형제라고 설명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너희들의 죄와 그들의 죄가 결국은 똑같아. 너희는 똑같은 형제지, 죄를 행하는 똑같은 형제지, 그렇게 크게 다른 녀석들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소돔이 어떤 땅입니까?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진노가 임한 땅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저희가 열왕기와 이런 역대상을 보면요, 그곳은 이방신이라는 이방신이 다 모여있는 집합체의 땅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에 남유다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소돔을 바라보고 북이스라엘을 바라봤을 때도 결국은 이후에 가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백성들을 개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늘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형제다. 너희의 자매다. 그리고 더 심각하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었으면 지었지 그들보다 더 나을 게 없는 것이 오늘 너희 남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즉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죄가, 그들이 숨기고 있는 더러운 가식적인 모습들이 민낯이 하나씩 다 드러나지 않으면 회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의 민낯을 샅샅이 밝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5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이란 사마리아와 소돔 땅을 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예루살렘 남유다 백성 때문에요, 소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와, 하나님께서 저렇게 더러운 남유다 백성도 회복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와, 우리도 회복하게 하시겠네? 바로 오늘 남유다가 얼마나 더러운 죄를 지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회복의 시작은 잘못된 것을 발견하는 곳에서 시작이 되죠. 그런데 발견만 해서 회복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를 만나야 되죠.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들고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죄를 인지하고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고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치과로 향합니다. 아이가 앉기 싫어하는 의자에 앉힙니다. 아이가 입을 열지 않자 부모는 두 손을 들고 그 아이의 입을 억지로 엽니다. 의사가 마취 주사를 놓죠. 그리고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싫은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이빨을 긁어내야 되고요. 또는 긁어내다가 뿌리가 너무 많이 상했으면 뽑아내야
내야 합니다. 피가 나야 됩니다. 아파해야 됩니다. 아이는 엄마를 원망할 수도 있죠. 왜 나를 이렇게 아픈 고통으로 넣는 거야? 하지만 그 시간이 없으면 치료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인 마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에 넣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으로 넣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에게는 지금 치료가 필요해. 그 긁은 것, 그 썩은 것을 다 긁어내야 돼. 아말감을 채워야 돼. 아프지만 견뎌야 돼. 왜요?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치료를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사실. 간단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할게. 그러면 너도 나를 사랑해줘. 이것이 언약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그런데 다른 약속들과 언약과의 차이,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입니다.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언약은 피로, 목숨으로 맺어진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 약속의 모습을 보시면요. 맺으실 때 이렇게 맺으시죠. 아브라함은 양을 가져와서 그걸 반동가리 내라. 그리고 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 다음은 누가 지나가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지나와야 되죠. 왜요? 약속은 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피를 흘릴 거야. 왜?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대가는 목숨이야. 자, 이제 아브라함, 네 차례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시고 걸어오셨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네가 잘못하면 내가 그 심판을 받을 거야. 아브라함 네가 잘못하고 그 약속을 깨면 내가 어떻게든 너를 붙들고 그 약속을 지키게 만들겠노라.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실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은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 그 언약을 이룰 수 있게 내가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언약을 이룰 것이다. 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이루어 가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죄를 바라봐야 되고요. 내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언약을 이루셨던 십자가의 피와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바라볼 때에 그곳에서 회복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회복의 자리는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수술방을 아마 드라마로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림으로 수술방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깨끗한 수술방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데 사실은 수술방은요, 수술이 마치고 나면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 수술방입니다. 피투성이입니다. 피로 묻은 휴지가 가득한 것이 수술방입니다. 그런데 그 수술방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수술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회복이죠. 그게 회복입니다.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그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올바르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없이는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보이느냐. 그 고통을 한번 봐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죽이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내가 지킨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완전한 고통의 자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때의 회복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회복을 단순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구나. 내가 회복됐구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끝나면 죄송합니다. 그건 회복이 아닙니다.
아이가 이빨 치료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먹지 못했던 음식들 먹을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먹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아이의 이빨이 회복이 된 것을 통해서 그 아이는 어떠한 일을 할까요? 성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빨이 아플 때는 먹지 못해요. 그러면요, 살도 빠지고 머리도 아프고 몸도 힘들지만 이빨이 회복되는 순간부터는 몸이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회복은 이것입니다. 회복은 단순히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마침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은 또 다른 회복을 가져오고 회복은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회복의 계속되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회복하고 언약 때문에 너희가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사마리아와 소돔을 너희의 자매로 내어주리라. 그것은 너희가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내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너희와 같은 용서받는 회복받는 나의 백성이 될 것임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회복됨을 통해서 너희가 그들을 회복하는 자들로 나아갈 거다. 그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고혈압이나 또는 당뇨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는데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치료법을 따라보고 또는 어떤 생활 습관을 해보니까 많이 개선됐음을 느끼셨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좋은 정보는 내 혼자 알고 있어야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지. 아닙니다. 교회 주방에 들어가는 순간 다 말하죠. 야, 내가 이거 먹어봤는데, 이 차 마셔봤는데 혈압이 내려가더라. 당뇨가 내려가더라. 다 말하고 다니죠. 왜요? 좋으니까. 내가 회복을 받았으니까.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내가 회복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소돔과 사마리아 땅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회복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회복요? 나 혼자 죄 사함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 회복 아닙니다. 그 좋은 소식을,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받은 은혜를, 정말로 놀라운 그 회복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회복입니다. 오늘 제 아침 짧은 설교를 한 목사님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잘 알고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자신의 마지막 설교에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사실 교회에서요, 성도님들과 부교육자나 또 교회 직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시고 정말로 존경받으셨던 목사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웠던 것은 아들로부터는 그러한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과 너무 친했는데요.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왜 저래? 저 좀 충격받았죠. 왜? 너희 아버지 좋은 아버지인데. 아니야. 교회에서 보이는 거랑 집에서 보이는 거랑 완전 달라. 저도 좀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전 알고 있는 이야기죠. 친구였으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강대상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실패한 목사입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실패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사실 부끄럽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목사인데 목사님이 나는 실패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요, 아들은 제가 온 거를 알면서도 방으로 당장 들어갑니다. 저녁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으면 앉아있던 아이가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이에게 휴가를 같이 가자라고 말하면 아이는 저를 외면하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이중성 때문입니다. 그리고서는 아이에게 하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아버지가 이중성을 가지고 너에게 행동했던 것을 미안하단다. 사실은 존경받는 목사,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목사, 어디 가든 인정받는 목사의 그 모습으로 계속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군가의 관계에서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신이 마주하기 싫어하는, 내가 꽁꽁꽁 숨겨오고 있었던, 말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나의 가정, 나와의 아들의 관계를 결국은 직면해야지만이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직면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하지 않으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나아가 포옹을 합니다. 근데 그 포옹은요, 내가 잘난 목사니까, 내가 잘 나가는 목사니까 포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셨듯이, 나 같은 죄인을 안아주셔서 용서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사랑을 내 아들에게 안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셨듯이 그 마음과 사랑으로 내가 오늘 이 아이를 또 계속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아이가 나를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 같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회복은요, 절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느립니다. 회복은 아픕니다. 회복은 고통스럽습니다. 회복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예수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회복의 자리로, 그 회복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기도 제목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번입니다. 교회와 속한 모든 권속들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알고 깨어서 사단의 모든 계계를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2번입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부흥케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3번입니다. 교육부서를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과 스태프들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8월 정교인 릴레이 금식 기도와 교회 리모델링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함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